네, 안녕하세요. 8월 12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부더위와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천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에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천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율법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의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도 신앙개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다, 혹은 잃어버렸던 원형을 되찾는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 두는 방이 이 도비아의 개인 방으로 바뀌었음을 알고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는 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혹은 마음이 뭉클했다, 혹은 눈물이 났다, 이것을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돌이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둘째로 바로잡은 것은 바로 물질의 타락과 레위 지파의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배와 성전 관리를 맡기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자 이로 인해 먹고 살 것이 없어지자 자기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의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한동안 잘 지켜졌습니다. 12장 47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 했는데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생업이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이 흩어지자 예배는 엉망이 되었고, 예배가 드려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이 됨이라. 여러분 이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일을 바로잡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세워서 관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리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자리가 있고 권사, 집사, 성도들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리를 떠나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과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또 안식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장 31절을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에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게 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보시면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그들에게 오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존귀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복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휴식과 육신적인 휴식을 위해서 주어진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 대신 주의 날을 지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내 주 첫날에 이런 말이 나오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을 위한 마켓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을 잘 지낼 때 나머지 6일도 복된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매일이 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을 잘 지키는 가운데 나머지 날도 정말 기쁨으로 주의 날과 같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보면 나머지 날도 아무렇게나 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쓰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일을 주님의 날이 되게 함으로 나머지 모든 날도 모든 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참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그것들을 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나의 위치에 있는가? 나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직무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돌아와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이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온종일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라고요. 무더위와 팬데믹 상황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자신과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